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육 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요 말씀을 보면은 문제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뭐 해야 응답이죠? 네? 싸움 말려야 응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 팔라파 그 싸움 말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거나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것만 되면 신앙생활 되거든. 근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응답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히브리파 헬라파 싸움이 나는 그 이렇게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다른 중요한 응답을 숨겨놓고.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부 싸움도 둘이 싸워서 화해해봐야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또 싸워. 그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른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뭔데요? 가장 쉬운 예로 집에 같이 있지 마. 둘 중에 하나는 현장 가버려야 돼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숨겨놓고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둘이 화해한다고 서로 뭐 일을 나눠서 조절해서 하고 밥은 네가 하고 빨래는 내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 나간단 말이야. 평생 그래 봐야 뭐 되나? 안 되지. 이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싸움 붙었으면 싸움 말려야지. 싸움 말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전도운동에 우리가 이제 3요소가 있죠. 그게 첫째가 메시지죠.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메시지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메시지 없으면 그거 몇 번 만나다 보면 실증나요. 그렇죠? 코가 삐뚤어지고 막 입술이 째졌어도 계속 메시지 나오면 거기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3요소 메시지. 여러분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메시지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지금 오면은 중요한 메시지는 다 지나가 버렸어. 자, 메신저,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지요. 감람산에서 미션 받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3장 6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메신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하고 밖에서 몇 번 만남을 가져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한 5분 지나면은요, 제 강단 메시지 포럼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5분 지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뭔 책을 봤어요. 책 얘기하지. 그러니까 5분 지나면 말은 계속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메시지 포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늘 그래야 돼요. 잘못하면은 다락방 하기로 해서 모였다가 마지막에는 육신적인 얘기하고 나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모였을지라도 마무리는 늘 끝날 때는 메시지 해야 돼요. 그 예외에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메신저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메신저를 말한다니까요. 메신저. 전도 운동의 3요소 전략이죠. 이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속. 그게 전략이요. 지속. 그래서 지속하려니 세 가지를 갖추라고 말이죠. 이전 응답, 이전 캠프 말이죠. 이전에 할 일, 실제 캠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사역을 말하죠. 그럼 이제 이후 이렇게. 뭔가 여러분 이 셋 중에 뭔가 하나만 빠져 있어도 전도 운동은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말 잘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말 하면 필요 없죠.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메시지 없지. 엉뚱한 소리 하지. 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의 소통.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 보면은 전도를 놓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지금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는 헬라파, 히브리파 이 말은 이제 헬라파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민족주의잖아요. 뭐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런 거. 근데 헬라파란 말은 저 말하자면 밖에 돌다 온 사람들. 그때 이제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 물을 묻고 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혼혈족들이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서로 패가 나눠져 가지고 뭐 이제 사소한 구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실상은 구제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 싸우지요? 그것 때문에 안 싸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뭘 그 집에서 실수하죠. 그럼 막 말하죠. 그것 때문에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속에 들어있던 게 있어요. 맨날 공부는 안 하지. 이제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갖고 뭐 밥을 안 먹는다니 그러면 막 열을 내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애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밥 안 먹는 거 가지고 저러지? 근데 실際上밥 안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부모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공부 안 하지. 이런 거 이제 꽉 차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구제 그런 거 뭐 성미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니까. 근본적인 것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 내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그래야 응답을 받는 것이지. 자꾸 히브리파, 헬라파 그랬구나. 그래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앉아 있어봐야. 아, 내 얘기구나. 이러고 앉아 있어야지. 그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싸우니까는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우리 수준 같으면 싸움 말리겠죠. 박 집사, 김 권사. 이래서 하해 이러겠죠. 우리 같으면은.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숨겨놓은 응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히브리파 싸운 것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중직제 세우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러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와 유독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도 운동을 놓고 교회가 중요한 이게 소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전도는 세 분야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세 분야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분야가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돼요. 소통이란 말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윤봉재 장로하고 둘이 말이 통한다 합시다. 말이 통해도 뭔가 저 사람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말만 통할 뿐이지 서로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도라는 것을 놓고 둘이 연결고리가 있다 합시다.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놓고 세 분야의 소통 말은 세 파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고리 연결. 이게. 자, 그래서 첫째를 이전 소통 그랬지요. 이거는 그 전도 이전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 그것과 실제 전도와 그 이후 것이 싹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요 응답하고 내가 간 현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 서로 소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전 소통 그랬죠. 이전 캠프, 이전 응답. 그러니까 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응답부터 먼저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게 내 응답인지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 응답인지 아닌지. 이건 내게 응답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걸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전 소통 이거부터 확인해라. 자, 그다음에 캠프 소통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 제자죠. 여기서는요. 현장 제자. 이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 제자와 이 메시지와 현장 제자.
그리고 캠프 이후 소통 그랬어요. 이거는 현장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조금 이해하도록 우리가 세 가족을 놓고 한번 이거를 적용해 봅시다. 세 가족을 놓고 적용한다면은 세 가족 사역자들이 이 응답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게 세 가족 사역자들이 나의 응답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가족을 인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자.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인도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도는 요 사람이 했지만 이 사람을 사역할 사역자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이렇게 소통이 돼야 그 한 사람이 교회화 될 수가 있고 그게 제자화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안 보여요. 몇 개월 지나면 안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파트, 세 사람의 소통, 그래서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이렇게 나왔는데 얼른 이해하기 쉽도록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바울 교역자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중직자지요. 요 두 사람이 소통이 됐는데 어디로 갔죠? 해당으로 왔어요. 렘넌트. 이렇게 이제 세 파트가 딱 고리가 연결된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중직자와 둘이 손을 잡고 해당 가서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요. 자, 교역자는 아무래도 이제 강단이죠. 교역자 현장은 강단. 강단이란 말은 메시지죠. 이제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결론, 미션, 결과. 자, 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죠? 15개 나라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강단에 온 거죠.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달한 게 2장 17절에서 21절. 뭘 전달했죠?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 사람들은 전달한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파트가 서로 소통이 된다 했을 때는 교역자는 강단을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게 뭐겠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이제 붙잡아야 되겠죠. 혹시 강단에서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했다. 그게 더 시간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직자. 교역자는 강단이라면은 중직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현장이죠. 저는 전도운동에 누가 중요하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전도운동은 중직자가 해야 되잖아요. 말씀 주면 그 말씀을 현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중직자예요. 지가 안 가지고 가도 묻어 있으니까 묻혀가지고 가잖아요. 지금요. 묻어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직자는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4절 뭐 했죠? 오로지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2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오늘 6장 1절에서 7절에 현장 가서 허다한 제성이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현장에 막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결된 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만나가지고 회당으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렇게 이제 회당으로 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사라지고 이제 복음 운동이 이제 중단됐을 때, 그럼 반드시 우상급증하고 현장은 재앙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복음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모델로 제시한 것은 시대마다 복음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썼던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렘넌트. 결국에 세 파트가 서로 소통, 연결고리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 그리고 엄청난 돈, 그거 가지고 뭐 하지요?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아니면 기독교를 오히려 변질시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좀 설교 제목이 생소합니다만, 복음과 자본주의. 좀 생소한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돈을 800억을 가지고 비자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뭐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 축복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데. 맞는 소리입니까? 근데 온 교회는 그걸 맞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 신앙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누굽니까? 시민 무슨 당? 그 여자 재산 92억 신고했다가 막 더 많은 걸 드러난 여자. 그 여자도 미안한 생각도 떳떳하잖아요. 왜 내가 투자해서 수입 내가지고 또 재투자해서 돈 생겼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럼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럴 거거든요. 그래, 투자해서 수입 생기면 사회 환원을 하고, 그렇죠? 네 개인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후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신앙도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서 응답했는데 무슨 말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자본주의 사상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 사상이 깨지지 않는 한은 절대 교회 올바로 갈 수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속에 그거 깨져야 선교할 수 있고 237 살린에 렘넌트 키워내야지, 깨지지 않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아무리 대형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문 닫게 돼 있어요. 강단, 현장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강단,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현장으로 전달돼야지. 현장에서 받을 응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후대. 이렇게. 자, 결론. 자,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한 팀. 한 팀. 이 한 팀인데 무슨 한 팀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한 팀. 진짜 이 한 팀만 나오면 돼요. 요 팀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요 팀. 자, 요 팀 진짜 성령 인도받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팀인데, 요 팀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지역 살렸어요. 어디? 고린도를. 그래가지고 요 팀이 나왔는데 세계복음을 할 응답으로, 세계복음을 응답을 받다. 그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당. 그게 세계복음을 할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 후대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릇되지 않냐면은 그럴 것이에요. 우리는 배불리 먹고 가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팀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요 팀이 나왔는데 세계 살릴 응답 받았어요. 해당으로 렘넌트 일어나는 이런 응답. 그래서 한 팀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앞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에 또 주의 백성들을 한 군데 불러 모으시고 전도를 위해서 부르신 주님이 전도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매주 날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 운동을 놓고 제자의 소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전 소통, 캠프 소통, 캠프 이후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단과 현장과 우리 후대가 연결되어지는 소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 중직자가 현장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 미래를 살릴 렘넌트 응답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사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개인에게 역사하사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저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 응답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